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8강 설교 핵심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번 설교는요, 사탄의 권자라고까지 불렸던 도시 버가모에 있던 한 초대교회를 다루고 있어요. 아니, 도시 별명이 왜 이랬을까요? 그게 말이죠, 여기가 바로 로마 황제 숭배의 완전 중심지였거든요. 정말 끔찍한 환경이죠. 심지어 신자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순교하는 걸 똑똑히 봐야 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버가모 교인들은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변을 본 게 아니라 오직 주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또 중요한데요, 이들의 믿음은 어떤 한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리더였던 안디바가 순교했는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박해나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과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붙잡고 삽시다. 말씀 붙잡고 삽시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집중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59강 요한계시록 2장 14절 상반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나오죠.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멘.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 알라. 그러나 카이라는 말도 그러나인데 알라. 그러나 하지만 잘 전반부는 칭찬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칭찬이 이어서 그러나 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죠. 하지만 그렇게 해주고 칭찬하고 하지만 하면서 에코 내가 가지다, 내가 가지고 있다. 카타 에코 카타 뭐뭐에 대하여, 뭐뭇을 반대하여.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여기 에코 카타수 이 세 가지를 합하여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책망이 없는데 이렇게 단어가 합해서 문장이 책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원리가 몇 가지 뭐뭇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직역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하여 몇 가지 책망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책망.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직접 등장한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책망하다라는 의미는 다음 단어에서 나옵니다. 카타라는 말이 무엇을 반대하여, 대적하여 상대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칭찬이지만은 카타에코라는 말이 이렇게 합해지면서 책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 책망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칭찬도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단어가 결합을 해서 책망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의 책망이라는 단어는 엘렌코, 에피티마오, 누테테오, 마스티오. 다 무섭죠. 책망하다, 책벌하다, 드러내다, 꾸짖다, 엄하게 책망하다, 훈계하다, 권면하다, 징계하다, 매로치다. 이것이 다 직접적인 책망이라는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책망 개념은 바로 카타수, 너를 대적하여, 에코우, 가지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책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너에게 대해서 뭐 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4절도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일 단어로 책망이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은 문장 구조 속에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드러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7교회, 이제 우리가 더 남아있는 교회가 있는데 미리 당겨서 보고 또 지나온 교회들을 보면서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한번 구분해 봤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칭찬만 받기를 바랍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시작. 서머나 빌라델비아.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요 밑에 있는 교회들 이름은 잘 안 지어요. 사대교회, 라오디아 교회 눈을 씻어봐도 없습니다. 근데 뭔 교회는 있어요? 서머나 교회. 좀 발음이 힘든데 빌라델비아 교회. 시골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가면 시골 할머니들이 후레쉬엠을 교회 발음이 안 돼. 그냥 동네 이름 갖고 이름 짓는 게 낫죠. 요즘 아파트 이름도 막 어렵게 내죠. 호반 니시밀 지금 택시 기사가 뭐 이상하게 뭔 놈의 새끼 아파트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에 사니까 시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찾아가지 못한다 시골. 교회 이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칭찬받는 교회 이름을 써요. 근데 좀 어려워요. 빌라델비아 서머나는 참 쉬워요. 순천 서머나 교회, 인천 서머나 교회, 순천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뜻은 좋아요. 칭찬. 칭찬 책망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지금 공부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버가모. 칭찬과 책망. 지금 칭찬 끝났어요. 어제 새벽까지. 오늘 책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책망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책망이라는 단어까지만 오늘 보아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으냐? 이건 안 좋은 교회예요. 뭐예요? 사대교회, 라오디아 교회.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받는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 나는 과연 주님으로부터 이 세 부류에서 무슨 말씀을 들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책망의 반응에 따라 오는 결과. 우리가 책망을 받았을 때에 다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도 달라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안 받으면 제일 좋고, 책망을 받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망의 반응도 중요하다. 시작. 책망의 반응도 중요하다. 책망 받아서 반응만 잘 보이면
그 사람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책망의 방향이 달라지면 오히려 결과도 안 좋고 영적으로 더 침체되고 안 좋을 수 있죠. 자, 첫째, 책망을 회피요. 책망을 회피한다. 그러면 그 회피한 사람들은 다 상처를 입고 섭섭,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다고 섭섭, 나를 그렇게 섭섭하고 섭섭, 환경탄 그러면서 그 책망을 회피해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막 자기 의로움을 더 강화시킵니다. 자기 의로움을 더 강화시켜요. 책망에 분노한 사람이 있어요. 또 책망을 하면 책망에 대해서 분노를 가는 사람은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탈해요.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해서 그 공동체 목장을 옮기고 그렇게 되죠. 공동체 이탈. 이런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교만함이 증가돼요. 계속해서 책망을 분노로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아름답지 못하죠. 책망을 무시해버려요. 책망하든 말든 그냥 무시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고쳐지지 아니하니까 책망을 듣고 고쳐간 사람은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 책망을 무시해버렸지요. 자기가 짓는 죄, 그 책망받은 그 원인을 씻지를 못하니까 계속 잘못된 것으로 죄가 자라가게 되죠. 이 사람은 결국 뭔 소멸해요? 성령님을 소멸하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멸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제일 좋은 형입니다. 네 번째, 책망을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만 받고 살면 좋지만은 때로는 칭찬도 받지만은 가끔 또 책망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랬을 때 책망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때는 어떤 결과가 오냐?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 성숙해져요. 이만큼 있던 사람이 책망을 잘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얼만큼 올라가요? 또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책망 받은 것만큼 사람이 성숙해져요. 이만큼 이렇게 성숙해져요. 책망을 수용하게 되면 결국 영적 상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때 내가 책망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은혜를 받았겠냐.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성경적 관점에서 봐도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버가모 교회도 책망하고 에베소 교회도 책망하고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하고 그것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책망해요? 남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도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든 말든 관심 안 가죠. 그러나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교우를 사랑한다면, 또 식구가 식구들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한다면 책망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지 않느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책망하냐. 예수님은 왜 책망하느냐? 왜 징계를 하느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멘.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다. 잠언 9장 8절로 9절.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듣고 더 지혜로워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책망을 무시하고 책망을 넘어갈지 못하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책망해 준 사람을, 권면해 준 사람을 오히려 더 감사하죠. 왜? 더 지혜로운 길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이 책망의 산을 잘 넘어갔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책망하고 권면한 사람을 자기 인생의 VIP로 모시겠다. 그냥 아무나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라고 책망하는 거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은 항상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책망의 음성을 듣는 설교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서도 오늘 나에게 책망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막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렸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책망 그렇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책망을 거부하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수용하냐 거부하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 교만의 길로 가고 성령 소멸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 그 다음 보면은 왜 책망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가? 이제 더러는 10명 중에 책망을 받으면 한 두서너 명 이런 사람들은 책망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죠. 자존심이 상함. 신앙이 성장할수록 자존심 대신 십자가. 첫째는 뭐냐? 자존심이 상하. 책망을 받으면 그것도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받았다 그러면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그랬을 때에 그걸 자존심을 땅에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의지하고 일어서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으면 안 되죠. 상처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책망 받았을 때 비 올 때 책망 받으면 비만 오면 책망 받은 게 생각이 나요. 천둥 번개 칠 때 책망 받으면 천둥 번개만 치면 그때 책망 받아요. 김장할 때 책망 받으면 김장할 때만 되면 생각이 나요. 또 먹을 때 책망 받으면 그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상처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책망 경험이 현재 삶에 투영된다는 거죠. 책망을 공격으로 오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격으로 나를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에 책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자기 의로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로움. 옆에 사람이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 좋자. 이거 그래도 절대로 받아들여요. 회개가 아닌 방어 기제. 방어 기제가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책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강하고 약한 것은 뭐냐? 자기 방어 기제로 강하게 나간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책망했을 때 회개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연약한 사람이냐? 회개 안 하고 방어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영적 결론은 뭐냐? 책망을 이기는 자가 시험도 이긴다. 3번 시작. 자, 책망, 회개, 회복, 성숙. 이것이 이기는 자의 여정이다. 건강한 신앙인의 사이클이 책망 받으면 회개하고 회복하고 성숙된다. 이 사이클. 회개할 책망이 일어나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복. 회개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숙해지고. 이것이요. 또 책망 받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성숙되고. 자꾸 이 사이클로 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 칭찬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7교회만 봐도 칭찬하는 교회도 있지만 칭찬과 책망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칭찬할 것은 칭찬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는 분이다. 또 우리가 계시록 3장에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다. 벌써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진단서다. 따라합시다.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진단서다. 우리가 병원 가면 진단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망은 나를 향한 회복을 위해서 주신 진단서예요. 그 진단서대로 그걸 붙잡고 이것이 내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하고 그걸 회개하고 하면서 회복하게 되면 더 아름답고 선한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만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자녀가 잘못할 때에 그 잘못을 그대로 둬야 사랑의 부모입니까? 책망을 해야 사랑의 부모입니까? 그렇죠. 잘못된 것을 보고 책망할 줄 아는 부모가 진짜 부모고 사랑의 부모죠. 그냥 무조건 내 새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죠. 책망할 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해 줄 때에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칭찬과 책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따라오세요. 칭찬과 책망.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칭찬만 받으면 정말 좋지만은 또 책망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두 가지로 우리가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을 때는 또 회개하고 회복해서 성숙해진다면 얼마나 또 좋아요. 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더 믿음 생활을 멋지게 이렇게 잘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어 가지라도 방치하면 영적 암이 된다. 따라합시다. 두어 가지라도 방치하면 영적 암이 된다. 적은 문제라도 내버려두면 신앙 전체를 오염시키는 누룩과 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가지, 두 가지 잘못이 보일 때 그때마다 책망해서 고쳐가는 것이 훨씬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지. 아이고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겠지. 아이고 때가 되면 알겠지.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영적 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요등까지 간다 하잖아요. 그때 고쳐야 돼요. 3살 때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매를 데리고 막 이것은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했어?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때 그때 한번 혼나면은 그 일을 안 했잖아. 딱 책망 한번 받으면. 너 사랑한다고. 우리 동네 어릴 적에도 보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아이가 잘못됐다 그래. 그런데 그 집 사람은 그 집 엄마는 자기 얘기가 최고예요. 자기 얘기가 최고. 잘못해도 자기 얘기만 편만 들어요. 중간에 이사 갔는지는 몰라. 하여튼 그런 집이 한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애 잘못해가지고 요즘 매를 못 때죠. 옛날에는 막 선생님들이 막 때렸잖아요. 잘못하면 막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애가 막 울고 와서 엄마 선생님이 나 때렸으면 부모들이 물어보지. 왜 그러냐? 제가 떠들어가지고 남의 물건 훔쳐갖고 이렇게 했다 하면은 잘했어 막 그러잖아요. 잘못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방향을 가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그게 아니에요. 때렸어. 1,000원. 10원짜리 20원짜리야. 신고해버리고 막.
자기 자식이 잘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한 걸 지적했으면 부모도 그걸 책망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할 말을 못해요. 우리 친구 선생님 한 분도 하여튼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은퇴했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아직도 멀었는데 뭐 10년이 남아 15년이 남았는데 은퇴한다. 왜 그냥 선생님 앞에서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특히 여자 선생님들은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 뭣도 못 보았어요. 그림자도 못 보았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대기하는 그 대기 좌석 있잖아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애기가 막 장화를 신고 막 그 위에 막 물 붙이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그 간호사가 와서 안 돼, 내려와. 그랬다고 해요. 막 그 엄마가 간호사를 얼마나 그 말 됩니까? 10명이 봐도 그 옳지 않는지 알아요. 자기 자녀가 잘못한 거잖아요. 빨리 내려와. 신발 신고 올라가는데 아니야. 그렇게 책망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새끼라고 막.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3살 때 버릇 그걸 고치질 못했어요. 초등학교에 가서 지우개 하나 돌러오고 연필 하나 옆에 그 친구 필통에서 가져오고 그거 책망해. 자기가 사주지 않았는데 연필이 있어. 새 연필이. 자기가 사주지 않았는데 노트가 있어. 그거 뭐라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갖고 왔냐. 너 누구 훔쳤냐? 해야 되잖아요. 자기 새끼 사랑한다고 했어. 이 애가 커가지고 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남의 물건 훔치고 결국은 강도가 되고 사람을 죽여요. 많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형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 소원 들어주잖아요. 사형수한테. 소원이 뭐냐? 자기 부모 한번 만나고 싶다. 엄마. 그래서 면회장에서 엄마 그 철장 가서 이렇게 만나는. 요즘 뭐 유리로 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엄마 좀 가까이 와봐. 왜야? 엄마 좀 가까이 와봐. 엄마 젖을 꽉 물었다는 거야. 엄마는 나빠. 내가 사형받은 것은, 내가 사형수가 된 것은 엄마가 나를 사형수로 만든 거다. 어릴 적에 내가 잘못했을 때 책망해줘야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형수가 된 거다.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두어 가지 잘못했을 때 바로 그때 그 아이를 바르게만 책망했으면 좋은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러진 않고 책망할 것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자녀를 사형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작은 거라도 그 책망을 그대로 둬버리면 영적 암이 된다는 걸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그만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책망 받을 때 그것을 잘 고쳐가면 그 사람은 신앙으로 더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이 되지만 그걸 책망을 그냥 지도자라든지 영적 지도자가 그러지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놔둬버리면은 그 사람은 결국 영적 큰 암덩어리로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꽤 많죠. 여러분 목사님이 책망해주는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가만 놔두면 목사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관심도 안 해버려. 어떤 목사님이 인사도 안 받아본다. 그 사람 지금 돌아가셨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와야 돼. 네 그대로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인사도 안 받아보고. 책망을 해주는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책망도 쉽습니까? 간이 큰 사람이라 책망하지 책망도 안 해요. 저는 책망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사랑해서 한 거예요, 사랑해서. 개척해가지고 여러분 지금은요 3발이 핍니다. 지금은 진짜 뭐 한 80%는 지금 잠기고 사는 거예요. 개척 때는 뭐 그냥 딱 1년 동안 그때 잘못해도 뭐 그때마다 혼내고 바자에서 뭐 김치 담아가지고
막 불평불만한 거 한 서너 번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더라고요. 밥 먹는 주일날 일어나라 해갖고 막 얼마나 혼낸지 몰라요. 바로 교회 떠나버려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르게 가르쳐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한테 와갖고 지도 편달해 주라. 자기가 잘못할 때 지도. 와, 이 사람 들어올 때부터 사람이 자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내가 알려줬더니 또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지도 편달 말을 하지 말든지. 목사님 잘못할 때 지도 편달 바랍니다. 그러고 지도, 잘못한 걸 지도를 받아야 될까요? 지도 편달 안 받아. 결국 교만한 사람 돼버리죠. 책망의 산을 잘 넘어요. 그래서 매년 연말 되면은 여러분이 저를 사귀어봤지 않습니까? 1년간. 저의 목회에 마음에 안 들면 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몇 년간을 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설교는 항상. 요즘은 성도들이 다 지식이 있잖아요. 잘못된 아무 책망도 아닌 책망을 책망하면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당연히 할 것을 해야 되고 그러지 책망할 것도 아닌데 무조건 책망 큰일 납니다. 나는 잘할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이유도 없이 겨울에 나를 우리 자녀들 불러다가 그 추운 날 찬물을 위에서 부어버려요. 제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악심이 엄청 컸습니다. 예수 믿고 다 용서해버렸어요. 예수 믿고 다 용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한번 책망 받아봤어요. 잘못도 없는 책망 받아봤어요. 잠자고 있는데 깨워갖고 찬물을 부어버려요. 오메 그런데 막 악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지적인 수준인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바르고 아닌 것을 판단해주고 바로바로 선을 그어주고 미지근하게 할 말을 못하고 있으면 그분도 답답하고 옆에 사람도 답답한 거예요. 바르게 신앙 지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참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제가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을 보고 저 뒤에 붙여놨죠. 저기 교회 건물 짓고 웬만한 거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떼어갖고 왔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원자탄을 보면서 사랑으로 모든 걸 해요. 사랑으로 한다 알지만은 진짜 그 사랑으로 하는 마음을 그때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 글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죽이고 있는데 막 그러잖아요. 한 번씩 방송 신부하면 막 그러잖아요. 참이라고 그러게. 자, 세 번째 책망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책망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사랑이다. 네, 바쁜 사람 가고 동영상 들으시면 되니까. 책망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돌이켜 바른 길을 가도록 바르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책망을 들을 귀가 진짜 이기는 자고 축복의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책망을 이기는 자가 축복의 문을 들어가는 거고 이기는 자예요. 책망의 산을 못 넘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거죠. 비틀어지게 계속 갈 수 있어요. 조만식 장로님 봐보세요. 그 일화는 아마 예수님 올 때까지 선한 예화로 계속 쓰여질 거예요. 한 분은 주일날 예배를 시간을 늦었어요.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학생이 가르쳤던 제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래서 지각했다고 못 앉게 해요. 장로님, 왜 예배 시간에 본을 못 보이고 이렇게 지각하십니까? 일어나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회개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에 조만식 장로님이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람 만나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놓쳐서 우리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고 온 성도들 예배를 지장시켰으니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하고 회개 기도를 해요. 책망의 산을 넘습니다. 지금 훌륭하신 장로님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늦었는데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그 목사님만큼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고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누구 집사님 일어나세요. 누구 장로님 일어나세요. 늦었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조마시 장로처럼 회개 기도하고 더 성숙해지겠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 발가락 갔다 알았어. 에이씨 이 교회만 교회냐 하거나 다른 데 가불란다. 그런 사람 새끼 발가락 갔다 알았어 2명이 있구만.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세상에 그때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책망하는 목사님보다도 책망을 받아들이는 조만식 장로님은 태평양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걸 소화해야 돼요. 대단한 거죠. 제가 부교육자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찬양대원 다 세워놓고 우리가 기다려도 안 나오셔요. 누구 일어나! 그러고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아 그때 부교육자 4명이 부목사님들이 저 분명히 다음 주에 안 나올 거다. 뭐요? 다음 주에 여전히 잘해요.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래갖고 그분이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책망의 산을 넘는 사람은 더 훌륭하고 멋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의 산을 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더 침체되고 잘못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 교회와 또 교회 성도들 중직자들 중에 계속 잘못된 길로 가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기 어렵습니까?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것이 가는 길이 옳은 줄 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지도해 주는 것은 오히려 내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깜미라고 하는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개의 역사에 잊어버리지 않는 개는 깜미인데 지금도 살아있는 건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 나중에는 저도 그냥 저를 덮어볼 정도로 커요. 근데 그 산장 주인이 가져갔는데 그 개가 굶었을 때에 제가 신방 가서 비닐을 몇 개를 싸가지고 밥을 한번 주러 갔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데 비닐을 통째 먹었다. 통째 먹었다. 그런데도 그 통째 먹은 비닐이 먹은 개 나 죽을 줄 알고 오늘도 죽나 내일도 죽나 찾아봤는데 세상에 안 죽더라고요. 그걸 제가 경험하고 바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깜미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개가 지금까지도 안 죽고 살아있다고. 비닐도 씹어먹고 소화해내면서 살아가는 저 깜미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잘 소화하고 책망해서 여러분 정말로 책망하는 것보다도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큰 바다가 되어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성숙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로 내가 예화로 썼어요. 오늘 중요한 거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칭찬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과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책망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1번인가? 나는 2번인가? 나는 3번인가? 여기도 회개해야 되겠죠? 여기는 칭찬은 계속 올라가면 되고, 칭찬은. 그 다음에 책망 받은 것은 또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러죠? 칭찬만 받은 사람은 계속 잘 나가면 되고. 여러분이 오늘 이 1, 2, 3번을 체크하고 항상 신앙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은 칭찬받은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책망이 있더라도 그 책망을 잘 소화해서 회개하고 더 회복하고 성숙한 그런 멋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예수님 떠나버리면 우리가 교만하면 예수님 떠나버리잖아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387장 찬양하였습니다. 387장.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님 주님 주님